제가 사명이 없다면 38년 동안 중국을 주께로 달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38년 동안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무언들 아낄 게 있으며 무언들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순간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거는 오직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거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복음이라는 말 이미 들었습니다. 또 이 복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또 복음에 관한 설교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복음은 글이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영혼 속에 하나의 모형의 그림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영혼 속에 그림으로 이 복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또 사형리다, 또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터다, 또 뭐 CCC다, 또 SFD다, 또 여러 가지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영혼 속에 각인시킨 그림을 짧게라도 만들어내요.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문자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또한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 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곧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적 의식. 지금 천주교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교황이죠. 88세로 세상 떠났습니다. 거의 9일 동안 장례식 하는데 25만 명 이상 막 장례식에 참여. 세계 각국 대통령, 왕들만 50명 이상 참석합니다. 이만큼 로마 가톨릭은 종교의 의식으로서 완벽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이 의식은 사람들이 잘 따라합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많은 비행기표에 돈을 주고 그걸 가서 합류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에 대한 체험은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경건함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무릎 꿇고 머리에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전혀 따라하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복음은 육신의 경건함만 가지고는 전혀 맛볼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고 성도로서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시자 제자들은 죽지 마소서 그를 말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리는 자들을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로 자원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순교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왜 순교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결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는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구차하게 살기보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출생할 때는 가족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싹 태어난 걸 축복하며 막 환영을 하며 축하해 줍니다. 반면에 죽음 앞에서는 다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요. 불신자들은 죽은 후에 심판과 형벌받는 것만 남아있으므로 죽음이 그들에게는 절망적이죠.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온 가족이 울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그렇게 막 장례식을 치릅니다. 성경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아 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죽음을 끝낸 겁니다. 내 영혼아 세례 받았다. 시작. 내 영혼아 세례 받았다. 내 영혼아 세례 받았다. 내 영혼아 세례 받았다. 이 세례 받은 것조차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여러분은 헛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자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세례? 성령 세례. 나를 완전히 죽어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먼저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삶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을 노여워하지 말라.
세상을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눈물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죽음을 맛본 자들입니다. 죽음을 연습했어요. 연습을 끝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크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다.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서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신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결과는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일 것이다. 가장 불행한 자들일 것이다라고 바울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사악한 시대에도 어떻게든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외치며 아주 치열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매사에 부딪혀도 손해를 보지 싸우려 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하든 음해를 하든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귓속말로 쏙삭거리며 말을 하든 관여하지 않아요. 왜? 참는 겁니다. 매사에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죠. 냄비 뚜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참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참아온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이 없으면 죽음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해 아니라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맛보려 하신 분에게 죽음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출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육체가 없는 천사는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였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천사들입니다. 천사에게는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천사에게는 복음이 없다. 오직 복음은 죽음을 맛보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음을 맛보시려고 출생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맛본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리고 가셨고 이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그가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나타냈습니다. 예수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더욱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11 제자 또 마지막 마띠아 12 제자 모두 능력이 있었고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전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방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이스라엘 밖으로 담장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담을 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붕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테나를 말하는 겁니다. 담장 밖으로 넘어서 드디어 이제는 로마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튼튼한 게 광명까지 전파 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습니다. 순교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순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도지 다 보이죠? 자, 또 밖에다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광판에 글이 싹 여러분을 맞이해 주잖아요. 글이 싹 돌아가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탁 내리면 싹 돌아가면서 글을 눈에 한눈에 착 들어오잖아요. 혹시 그 글을 읽어볼 사람? 이거 맞추면 상 줄게. 에? 아니 새벽에 온 사람 말고 새벽에 나왔던 사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 다른 사람 그런 같이 얘기해 봅시다. 200번을 만나야 한 영혼 돌아온다. 자, 1년에 몇 주예요? 52주. 그럼 몇 년 해야 돼요? 앞으로 4년. 4년 하면 몇 명이 돌아와요? 2명 돌아옵니다. 자, 2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5분씩을 투자하는 거예요.
띠고 가면 돼요. 띠를 안 띠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갖다 놓은 띠는 튼튼한 교회, 뒤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30기 또 옵니다. 또 오는 거는 앞뒤로 다 튼튼한 교회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안 믿으시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우리 튼튼한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만 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복음을 외부로부터 저는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중국, 큰 나라는 다 갔어요. 거기다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부천, 안산, 대림, 광명, 그 다음에 지금도 중국에 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15년 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입니다. 15년 동안 한 사람씩 데리다 먼저 제자 훈련 시켰고 교양사 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았고 이제는 성령을 받게 했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주변 반경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기미들이 갈 방향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띠를 띠고 선기미들을 따라서 가면서 교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인사만 해줘. 처음에는요. 이것을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저도 200번은 해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채워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11명, 그 다음에 120명 아주 충만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우리는 순교하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내 영혼아 순교의 길을 가자.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자들일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방에서 역사하며 그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것으로 끝, 그 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낱낱이 전하고 기록한 책들이 없다면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1년 2년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거든요. 순교당하죠.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전하신 말씀이나 기록들을 빨리빨리 기록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 기록 안 해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들은 걸 본 거를 기록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를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전도받아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고 누가가 행적을 찾은 거예요. 차곡차곡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찾아서 행적을 찾아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처럼 근거를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로여 하고 높은 사람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의 행적인 그 공생애를 낱낱이 찾아서 기록한, 찾고 찾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찾아서 찾고 찾아보고 그 책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이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 도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성전 안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고, 그때 한 말을 들은 거예요. 찾아가서. 그때 당신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근거와 은은 없었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누가가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들, 그거를 다 찾은 거예요. 찾아서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누가 확증해 줬어요? 누가 해줬어요? 성령이 확증해 준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자들은 오순절의 체험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늘에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가는 거예요. 29장. 오늘 나가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29장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제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29장을 기록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한 일을 기록해 나갈 수 있어요. 거북섬에서 우리 신용화 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니라.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나는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는 자다. 시작. 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제자들에게 성경이 응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성령이 쓰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 큰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받은 체험이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저요, 여러분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꿈도 꾸지 못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봤어요. 세례 요한이 사모하고 사모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체험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엄청난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따라서 봅시다. 혈통으로 낳은 자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났다? 빨리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잃어버리지 말게 빨리 얘기하세요. 잃어버리지 말게 빨리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아, 왜 까먹었잖아. 빨리 얘기해. 세례 요한은 뭘로 났어요? 그렇죠. 혈통으로 났지만 우리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은 신기한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인정할 때 큰 충격과 감동이 오지만은 만약에 인정치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치 않고 어떻게 큰 영광과 이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시작. 세 번만 시작.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복음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들은 게 복음이 돼야 돼요.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봇물 터지듯 막 하늘이 열리고 봇물 터지듯이 이 성경이 내게 응해지는 거예요.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내게 응한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와 강단과의 사이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절대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멘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해를 못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뭔 말인가 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믿음을 확증해 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음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공들이고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혈육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내 영혼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이 각각 떨어져 놉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교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해도 야, 너 왜 튼튼한 교회에 있니? 튼튼한 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잘 놀고 재밌고 아주 행사도 많고 별의별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손님도 많고 돈도 벌고 막 별의별 거 다. 너나 잘해라. 돈 많이 벌었니? 적게 벌었니? 너나 잘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 보여주면 우리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또 금방 까먹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최고의 복음 중재다. 복음 중재 최고가 뭐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믿는 이가 예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은 튼튼한 교회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앞으로 200번이니까 4년입니다. 4년 동안은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건물 안에 층층마다 사람을 다 채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추방당했을 때 가리봉동 11층짜리 빌딩이에요. 거기가 연희미용학교입니다. 그 지하에 250평 교회 있었어요. 많은 5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를 추대해서 추방당했으니 할 일 없으니 거기 와서 목회하십시오. 그 연희미용학교 원장이 장로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가리봉 오거리에 그때 우리 교포들이 수없이 모여들 때입니다. 얼마든지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이 공간이 다 비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와서 하십시오.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임대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를 허락해 주세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직 눈물과 피눈물과 오직 한 영혼 데리다 가르쳐서 이 영혼을 성령 받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제자가 됐으니 여기서 흩어지면 소동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아무리 큰 능력과 생명과 영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어요. 복음에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서 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고 또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 땅에 지옥 갈 사람 있나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있나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있나요? 누가 죄를 다 없애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줬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지옥 가요? 그렇죠. 뭐가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나예요. 그러나 회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으로 믿음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최고의 역할이다. 이 믿음은 내 영혼을 살린다. 시작. 더 크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희미한 등불처럼 아주 말씀을 인용을 해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주 하면서 자기가 영혼이 꺼져가는 걸 자랑해요. 아주 상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전배 그러지 말고 이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아주 죽은 자처럼 죽은 믿음처럼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영광과 이 믿음, 이 성령을 다 주셨어요. 아플 때 주사를 맞으면 주사약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 역사, 하나님의 능력 모두 이것은 다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약이 들어가듯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믿음을 갖자.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자,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시작. 여러분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포를 살려야 돼요. 중국 교포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이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말도 어눌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왜 쓸까요? 우리를 왜 쓰고 이 광명 7동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일으킬까요? 할렐루야. 둘이는 쿵짝이 잘 맞아.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이쪽에서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 둘이는 딱 참 전도 많이 할 사람들이야. 전도 많이 해서 우리가 나쁜 거 있나요? 이 건물마다 사람들 꽉꽉 채우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꽉꽉 채워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것 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곧 복음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국을 주께로는요 만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200만 중국 동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으킬 일 역사를 15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제는 정금같이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너희를 쓰게 하리라. 오늘부터 그 역사 성가대원들도 다 재정부들도 다 5분 돌고 와서 나가서 힘차게
딱 뛰고 들고 와서 그리고 하면서 기도하고 인사 잘하고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90도로 하세요. 누가 한번 인사해봐 90도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데 누가 한번 해봐요. 선미가 한번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박수 한번 쳐요. 안녕하세요 그러네. 그러면 튼튼하게 해서 왔구나.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 잘 훈련 잘 됐어요. 이것이 200만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저는 소리 많이 못 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나는 복음 사명이 있다,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